마태복음 5장 우리 못하신 분들은 화면 보시면 되고요. 우리 10절부터 12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특별히 우리 오랜만에 우리 정춘하 집사님, 조순자님 함께 오셔서 계속 오셨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저도 밑에 앉아 있으면 앞에서 이거 시키면 되게 불편하고 되게 부끄러운데 앞에 서면 그렇게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만 보고 있으니까 큰 소리만 안 나게 옆 사람이랑 얘기하셔도 되고요. 코만 안 걸고 주무시면 되고요. 주무시다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밤에 막 돌아다니는 거 모유병처럼 막 돌아다니지 않으시면 되고요. 그러시면 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 제가 달력을 10월 11월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11월 9일이에요. 10월 12일이 주일인데 제가 10월 달력을 보고서 저걸 했나봐요. 11월 9일이고요. 11월 23일은 맞죠? 네, 제가 대충 써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저는 미련해도 여러분은 지혜로우시고 날짜를 달력이 주보도 어떻게 가면서 아우 깜짝이야. 주보 봐야 돼. 주보 맞아요? 아우 미리 다 여기 목사님들이 제일 불편하신 분들 있잖아요. 주보 받자마자 오타 찾으시는 분들. 오타. 아, 네. 그걸로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이게 돈 주고 한 거라 바꾸기가 다 이해하시죠? 남들은 오셔서 12일날 가시면 되고 우리는 9일날 가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아침 9시 반 안에 내비게이션을 켜봤더니 1시간 17분 걸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른 목사님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여쭤봤는데 좋을 거다. 자기네는 6시 반에 갔다는 거고 어딜 갔는데 그랬더니 저쪽 어디죠? 섬진강. 6시 반에 가니까 사람 없고 너무 좋대요. 사람도 없고 문 연대도 없고 그냥 거기 갔다 왔다. 우리는 문 열릴 때 갑시다. 그리고 어차피 이렇게 산에 가는 거니까 조금 밀려도 다 가는 길이 다 단풍이고 다 산이니까 좋은 사람들이랑 가면 밤새 가도 괜찮아요. 아멘? 네. 중간에 도저히 안 되겠다면 내려드릴 테니까 고속도로에서 내려드릴 테고 휴게소에서 기다리고 계시면 119가 가든지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그날 날씨가 좋도록 마음이 컨디션이 좋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날씨가 좋고 내가 바라는 대로 돈을 벌고 내가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걸 뭐라 그래요? 만사? 만사 귀참? 만사 형통이죠. 아, 되는 대로. 그러면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뭐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말을 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 복 안에는 뭐가 들어가요? 이런 만사 형통이라는 게 들어가요. 그래서 만사 형통하면 너무 이제 세상적인 언어 같으니까 교회에서는 뭐라고 쓰냐면 시온의 대로라는 말을 써요. 시온의 대로는 독일에 있는 아우토반 고속도로처럼 막힘이 없는 쫙 코너도 없어요. 쫙 뚫린 그냥 신호도 없고 뭐 저기 껴드는 사람도 없고 쭉 가는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과연 그럴까? 그럼 우리가 전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말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복과 일맥상통하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말이 자칫 기복신앙일 수 있습니다. 내가 문제가 있으니까 교회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지 라고 하는 것. 내가 예수를 믿으면 앞으로 다른 사람들이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지라고 하는 바램과 소망은 있지만 안 일어날 수는 없어요. 왜? 그거 뭐냐면 하나님이 모두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제멋대로 내 맘대로 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 여러분은 법 잘 지키시죠? 여기서 한번 너무 정직하게 아니요 그러시면 지금 물어보세요. 나 여기서 한 번도 따뜻해 본 적 없다. 손 들어보세요. 사모님 들으셔야죠.
딱지를 한 번도 안 뗐어요. 사모님 면허 따신 지 한 15년 됐는데 한 번도 안 뗐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운전을 안 해요. 운전을 안 하니까 딱지를 뗄 일이 없어요. 저는 딱 한 번 떼봤네요. 새벽기도인가 교회 오다가 다른 차들이 다 가더라고요. 그래서 신호를 안 보고 앞차 따라가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느낌이 뭐 찬송가 틀어놓고 막 오는데 느낌이 막 이래요. 느낌이. 봤더니 뒤에서 경찰이 자꾸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음악 듣고 있으니까 못 들었어요. 구하나사하나 구하나사하나 오른쪽으로 차 대세요. 차 대세요. 마침 교회 차에 그 스티커를 띄워놨어요. 다행히. 무슨 일이시여? 신호위반 하셨습니다. 아차 싶은 거예요. 저 그래서 웬만하면 어디 가서도 정말 특별하게 대단한 분주한 상황이 아니라면 신호 지킵니다. 그때 이후. 왜냐하면 목사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부끄럽더라고요. 만약에 이게 교회 차였으면 얼마나 저기하겠어요. 그 예전에 아는 형님, 아는 교회 청년 때 아는 교회 집사님하고 청년들이 기도원을 갔다 왔어요. 기도원을 가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날 밤새 처리하고 기도하고 왔으니까 은혜 많이 받고 딱 왔는데 하필이면 신호대기를 딱 하고 있는데 앞차가 신호가 바뀌었는데 안 가는 거예요. 빵빵했는데도 안 가.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새벽이고 하니까 추월해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어디 있든지가 확 와서 잡은 거예요. 새벽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랬죠. 아니 앞차가 신호가 바뀌었는데 안 갔다. 그래서 나는 빵빵 됐는데 라이트 켰는데 안 갔다. 그래서 나는 바쁘니까 청년들 집에 데려다 되니까 갔다. 뭐가 문제냐 했더니 어쨌든 차선을 위반하셨다. 그러면 경찰도 그렇죠. 그래서 그 집사님이 물어봤어요. 그럼 저 차가 안 가면 우리 밤새도 여기 있어야 되냐 했더니 법으로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집사님이 이제 뚜껑이 확 은혜 받은 거고 뭐고 그냥 다 필요 없는 거지. 네가 경찰이냐? 내가 세금 낸다부터 나오는 거죠.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속에서는 나의 실수 또는 누군가의 실수, 나의 의도, 누군가의 의도가 충돌을 해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먹으면 안 되는 거 먹으니까 뭐가 생겨요? 병이 생기고 많이 자라는데 안 자니까 병이 생기니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잠 많이 자는 거를 굉장히 게으르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의학적으로 8시간 자야 된대요. 할렐루야. 네. 8시간 주무시고 오셨죠? 네. 저만 못 잤어요. 저만. 주일에 설교 준비하느라고 저만 못 자고 와요. 8시간 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잠 안 자고 운전하다가 막 졸다가 사고 나고 막 하잖아요. 또 점검을 안 해서 사고가 나기도 하고 뭐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잘못 먹어서 막 탈이 나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도 일어나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10개 일어난 거를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때로는 미접하게 피하게 하셔서 적게 일어나게 하고 약하게 일어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지켜주시는 그날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나 아직 완성되진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까지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편을 통해 주신 복, 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도 보지만 다른 복이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다음 또 뭐예요?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어떤 복을 주셨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위로를 받을 것이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인데 그 땅도 이 땅의 부동산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마른 자는 배부르게 될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게 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이게 복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는 참 조심스럽다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부담스러울 때 이렇게 힘든데 예수 믿는 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여러분이 혹 단정 지으실까봐 좀 조심스럽긴 하는데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 복이라는 단어와 박해라는 단어가 어울려요? 안 어울리죠. 복이라는 단어와 어울리는 건 12절 말씀이 있어요. 여기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건 복이랑 연관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12절 말씀 뭐라고 얘기했냐? 10절 말씀 뭐라고 얘기했냐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박해 안에는 억울함도 있고 힘듦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서글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막 매맞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니 이거 뭐 이해를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칼바르트 신학자 칼바르트는 이런 말을 했대요. 복음은 세상 질서와 언제나 충돌한다. 사람들이 가진 생각들로 만들어 놓은 세상 질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너무 다르기 때문이에요. 혹시 일본 일본 가보신 분 있어요? 일본은 차가 어느 쪽으로 다녀요? 네? 우리가 오른쪽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일본은 차가 왼쪽으로 다니잖아요. 좌측 통행, 그죠? 핸들이 오른쪽이에요. 그래서 제 아는 친구가 저기래요. 중고차 그걸 하는데 그 일본 차 네모난 박스카가 있어요. 핸들이 오른쪽에 있더라고요. 이거 불편하지 않아? 했더니 아유 하나도 안 돼. 적응 금방 된대요. 근데 딱 불편한 게 하나 있대요. 주차장 들어갈 때 이게 오른쪽에 있으니까 우리는 주차 뽑는 게 어디 있어요? 왼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 왜 식당 같은 데 가면 신발 놓는 집게를 차에 놓고 다녀서 운전하다가 주차장 들어가면 그 집게를 이렇게 그걸 뽑는다 그러죠. 그러니 우리나라에서 운전하던 사람이 여기 가면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불편할까요, 편할까요?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삶에 합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쉽게 말하면 경건한 삶인데, 그 경건한 삶을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장사하면서, 사업하면서 어떻게 거짓말을 안 할 수 있느냐 그래요. 장사하는 분들이 하는 거짓말이 뭐예요? 아우, 이거 남는 거 없어요. 진짜 남는 게 없을까요? 아니죠. 남는 게 있어요. 동남아 지역 여행하시면 뭐 시장이 있거든요. 짝퉁 시장이라고 스님 말하는데 거기 가면 옛날에는 그 사람들이 부르는 대로 그냥 줬대요. 예를 들면 베트남 가면 뭐 100만 동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게요? 100만 동 하면 동그라미 뒤에 하나 지워요. 얼마 남죠? 10만 원 남죠. 10만 원 남아서 반으로 딱 나누면 5만 원이에요. 5만 원. 100만 동 딱 부른대요. 예를 들면 이런 뭐 지갑을 산대. 똑같이 생긴 이미테이션 지갑을 산다 그러면 100만 동 딱 부른대요. 그럼 그 사람도 한국말 잘하거든요. 아 너무 비싸 깎아줘. 아 오빠 남는 거 없어. 근데요 남는 거 없다는 거예요. 근데 유튜버들이 가서 여행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가서 딱 얘기하면 100만 동 그러면 아 30만 동.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깎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예 남는 거 없어. 안 팔아 그런데 안 팔아. 간도 그럼 가요. 그러면 아 오빠 부른대요. 아 70만 동 70만 동 70만 동. 아 나 없어 30만 동. 아예 안 돼. 진짜 간대요. 막 냉정하게 확 뿌리치라고 아 오빠 50만 동 50만 동. 그렇게 소위 말해서 가격을 높여놓고 깎아주고 30만 동에 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저처럼 순진한 사람 있잖아요. 사람들은 거짓말하지 않을 거야. 100만 동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 우리나라 돈 5만 원. 아유 그까짓 거 뭐 이렇게 주면 그 사람이 또 서비스 딱 하는 바람에 뭐 동정지가 왔나 껴주면 나 이거 싸게 샀다고.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근데 어떤 게 지혜로우고 어떤 게 미련한 거예요? 그러면 막 30만 동 하면 그거는 지혜로운 거고 저처럼 제가 다 주면 미련한 거예요? 속는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속이는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사람은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속을 수밖에 없고 우리 왜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선천적으로 은혜 안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저 사람들도 나를 속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빼앗기기도 하고 잃게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소극적인 부분인 거고요. 오늘 말하는 건 뭐냐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의라고 여기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말은요. 단순히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굉장히 깨끗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전체, 삶 전체를 얘기해요. 교회에 왔을 때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 내 계산과 내 이익과 내 만족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하면 그 말씀을 따르는 것. 그래서 믿음의 사람 하면 성경에 누구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발발할지부터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게 의로운 사람인 거예요. 뭐 대단히 착하고 정직하고 막 호의 베푸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진리는 뭐예요? 옳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옳다라는 말.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절대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존경하는 위인전의 인물들도 절대로 개인의 힘으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 사랑을 힘입어야만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대학원 다닐 때 대학교 때 교수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거룩함이란 뭐냐? 그러니까 깨끗함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깨끗함이라고 뭐냐? 우리가 막 깨끗한 거예요, 뭐 죄 없는 삶이야 막 얘기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딱 잡으시고 우리 상태와 상관없이 괜찮아,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말씀해 주신 거. 할렐루야. 그것이 거룩함이래요. 다시 말하면 제가 예전에 그 구성애 씨 얘기했었잖아요. 구성애 씨가 그 이웃집 오빠한테 성폭행을 당했을 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왜 그랬니?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엄마가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딱 안아주면서 괜찮아. 여러분, 이게 거룩함입니다. 우리 상태는 완전히 엉망진창인데 하나님이 괜찮아. 우리가 아이들 막 놀다 오면 지금 만약에 우리 딸들이 막 놀다가 막 다 묻혀오면 어떻게 해요? 어휴 빨리 씻어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아기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괜찮잖아요. 막 흙 묻혀오면 엄마가 막 먹던 것도 엄마들이 그래요? 더러워요 안 더러워요? 의학적으로 네 침 내 침이 다른데 의학적으로는 솔직히 오염된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특히 할머니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다현이 자랄 때 우리 부목사님이 아이들 키울 때 막 이유식을요 막 단계별로 줘요. 저희는 이유식을 몰라요. 어느 날 갑자기 권사님께서 얘는 모유 먹고 걷거든요. 모유 다음 된장 먹고 갔어요. 모유 먹고 그 다음날 우유 먹고 바로 된장국. 그냥 멀군 된장국에 밥 말아 밥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냥 받아 먹. 이유식 없어요. 그런 거 있어. 권사님이 굉장히 깔끔하시거든요. 굉장히 깔끔하세요. 뭐 붙은 거 뭐 없어요. 다 저는 안 되겠더라고요. 젓가락으로 이렇게 입에 붙으면 젓가락으로 떼가지고 뒤로 이렇게 거룩함이란 그거예요. 내가 엄청 죄가 묻어 있어도 괜찮아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 그거를 우리가 성경적인 언어로 뭐라고 하면 칭의라고 해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다. 내가 의로워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것을 의롭다고 해요. 그래서 이 의로움의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의 칭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로워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의를 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착한 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의로운 삶이란 뭐냐?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와 가족 혹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타내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의로운 거. 우리가 왜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희한하죠. 우리나라 사람들 희한한데 특히 이제 아버님 세대, 우리 아버님 세대는 밖에 나가서 잘해요. 그렇지 않아요? 밖에 나가서 이렇게 좋은 사람이 없어요. 집에만 들어오면 변신을 해요. 현관문에 무슨 장치가 있는지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현관문 밖에 나가서 이렇게 좋은 사람이 없어요. 막 진짜 무슨 상을 받으면 나라에서 상을 주면 상을 다 받을 사람인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그랬어요. 근데 집에만 들어오면 사나워요. 집에만 들어오면 막 사람이 저기 하고 막 어려워요. 이상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도 그러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의로움이라고 하는 건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이 일관성은 가까운 사람에게서부터 먼저 나가야 돼요. 아멘? 아내에게, 자식에게, 부모에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남는 모습. 어제 김장훈 씨가 나오는 TV를 잠깐 봤거든요. 그러니까 김장훈 씨가 지금까지 한 200억 하셨대요. 200억을 기부하셨대요. 저는 안 받았어요. 저한테까지는 안 왔는데 200억을 했대요. 그러니까 막 어떻게 200억을 하셨어요 했더니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같은데 저는 뭐 기부를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는 비행기를 1등석 타신대요. 나를 위해 쓰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즐겁고 근데도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 이만큼 남으니까 이걸 다 갖는 거는 이건 나를 위해서 갖는 건 조금 양심에 좀 그렇다. 그래서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눈 것 가지고 한 것도 200억이라는 거예요. 나 막 베풀어 주는 게. 그러면서 션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아시죠? 션 달리기 하는 사람. 가수 출신인데 막 그래서 기부 엄청 하잖아요. 그 사람은 그러려고 사는 사람이고 자기는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만약에 김장훈 씨가 막 그렇게 막 기부하고 막 그렇게 좋은 일을 막 하는데 막 식구들한테 강팍하고 막 식구들에게 냉정하고 식구들에게 싸납고 차갑고 그러면 그것이 진짜 의겠어요? 그게 진짜 선함이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의 연으로 맺어주신 것은 우리가 인위로 조작할 수 없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바뀌기도 하잖아요. 자식이 바뀌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다현이하고 우리 다니면 바뀔 수가 없대요. 다현이랑 다니면 누구로 봐도 아빠인가 봐요. 왜 막 수영하다가 지나가지고 제가 막 다리를 주물러주고 있더니 갑자기 안전히 오더니 제 손을 탁 치는 거예요. 남자가 막 아저씨가 막 학생 다리를 막 주물르고 있으니까 막 해요. 그러더니 아빠예요. 그러더니 제 얼굴 한번 보고 내 얼굴 한번 보고 네. 두 번 묻지도 않아요. 두 번.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유전자를 통해서 주신 맺어진 관계예요. 인위적으로 내가 저 사람을 만났다?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연입니다. 아멘? 선하신 계획 속에 맺어진 인연이니까 그 사람들에게 먼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순서를 바꾸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의를 드러낼 때는 때로는 용서함으로,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잖아요.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을 복수하지 않고 용서한 것처럼, 또 때로는 다니엘처럼 의로움이라고 하는 건 왕이 명령을 했지만 나는 말씀을 지켜야겠습니다 라고 해서 지조있게 하나님 말씀 앞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차라리 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나는 풀무풀에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텐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신상이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풀무풀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의로 나타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나서 어떻게 돼요? 변화된 다음에 감옥에도 들어가고 매도 맞고요, 막 굶주리기도 하고요, 막 배가 파손돼가지고 막 표류하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열정이 식지 않아요. 이것이 의로움이 뭐예요? 구령의 열정, 전도의 열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아모스 5장에 나온 말씀처럼 세상에 대해서 정의를 외치는 거. 그래서 왜 우리가 그런 분들 있잖아요. 누구야? 노동자를 위해서 전태일 이런 분이 안타깝게도 이렇게 자해를 하셨지만 막 몸에 모든 노동자들을 위해서 자기가 막 했잖아요. 그런 게 의로운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막 교통사고 났는데 막 대신 죽은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의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의인. 남들은 쭈뼛쭈뼛하고 남들은 머뭇머뭇하는 것에 거침이 없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면 거침없이 사자굴이든 풀무든 어디든 뛰어들어가는 사람, 그것이 의로운 사람인데, 그 의로운 사람에 따라오는 것이 뭐냐? 오늘 본문에 박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면 제가 이미지 하나를 올려놨는데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이거 보신 적 있어요? 요 그림 뭐 닮았어요? 물고기 닮았죠? 붕어가 나왔습니다. 전문 용어가 나왔어요. 붕어. 딱 봐도 맥이나 가무치 같진 않고 붕어가 닮긴 했죠. 물고기 닮았어요. 그래서 물고기라는 뜻이 익두스라는 단어예요. 익두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들이 막 복음을 전하며 사도들로 인해서 복음이 막 전했을 때 초대교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때에 AD 70년, 예수님이 오신 지 한 70년 뒤에 네로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그때에 불을 내거든요. 자기가. 그래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방화를 저질렀다 그래서 그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해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살려고 발버둥치는데 드러내놓고는 예수를 못 믿어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 잡아가고 때리고 굶주린 사자의 울타리 안에 집어넣어서 막 여러분 혹시 영화 같은 거 배너 같은 거 보면 막 경기장 있잖아요. 그 안에 굶주린 사자를 풀어놓고 거기다 그리스도인들을 풀어놔줘요. 잡아먹히게. 그렇게 핍박을 당했습니다.
쉽거든요. 나 예수 안 믿어요. 교회 안 다녀요. 그러면 되는데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비밀스럽게 만든 암호가 이뚜스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하는 신앙 고백. 그래서 집집마다 이렇게 물고기 표시를 하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집이구나. 그래서 교회마다 집집마다 왜 교회라는 게 있잖아요. 교회. 저희가 신방 같은 거 하면 뭐 초대 신방에서 예배드리고 그러면 붙여드리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마 저희 교회 교회는 어느 교회 교회에서 보신 적 없을걸요? 저희 건 이만해요. 엄청 커요. 다음에는 아예 문짝으로 제작을 할까봐요. 우리 교회 나오시면 문짝을 기원해드리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런 거 잘하거든요. 금표 집사님하고. 저는 못해요. 제가 달면 문이 안 열려요. 근데 부목사님하고 병부에서 자니까 문짝을 제작해가지고 현관문을 아주 그냥 교회 이름으로 쫙 해가지고. 왜냐면 그거 무슨 의미냐면 뭐 이단들이나 다른 교회가 이렇게 전도 막 하잖아요. 그런 거 딱 맡기도 하고 거기에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을 이제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뭐 한국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안 하고 교회라는 것을 대신하지만 그때는 그런 걸 공개적으로 못하니까 집집마다 이렇게 물고기 표시를 하면 되는 거예요.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이 아니라 그냥 막 무차별적으로 죽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살기 위해서 들어간 곳이 어디냐면 카타콤이라는 곳이에요. 이게 뭐냐면 공동묘지인데요. 미로와 같아요. 그래서 거기는 안내인 없이 들어가면 못 나와요. 근데 문제는 그 구레눈에 들어가면 빛이 없으니까 대부분 40대가 안 돼서 뭐 빠르면 20대, 30대에 다 죽는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 가면 해골들이 막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유럽 쪽 여행 가시는 분들은 혹시 그렇게 한번 카타콤을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신앙에서 살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의를 위하면 내가 예수님 믿기로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박해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예고하신 거예요. 경고하신 겁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정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겠느냐는 거예요. 이곳에 모인 분들은 이것을 각오하고 감사하고 믿기로 작정하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저는 기도하지만 여러분에게 기대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끝이 아니에요.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땅에서는 아닐지라도, 왜냐하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뭐 상이 크면 뭐 하겠어요? 사자가 임플란트를 했을까요? 치아가 약해서 못 씹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죽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죽음의 공포까지 이겨내게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저거예요. 너희의 상이 큽니다. 어디에서? 하늘에서. 구원받은. 그래서 이게 좀 왜곡되는 부분이 그 테러하는 분들 있잖아요. 테러하는 사람들한테 그 테러를 주장하는 그 지도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그렇게 해서 죽으면 네 자식들은 복을 받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한대요. 맹목적으로.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맹목적으로 자처하는 건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뭐 어쩔 수 없이 피하지 말아야 될 일은 있지만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목숨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살이라고 하는 건 안 좋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선택해서는 안 되는 최악인 거죠. 아멘? 우린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나 만약에 죽어야 한다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잃는 건 각오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다행이에요.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중국이나 저쪽 중동 지역은 없어요. 종교의 자유가 없어서 지금도 지하교에서 예배를 이렇게 막 안락한 의자에서 예배를 드리고 식탁교제가 어디 있어요. 예배만 드려도 감사한 거죠. 예배 드리기 위해서 2시간, 3시간 막 걸어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몇 년 전에 나온 선교보고만 봐도 난사예요. 난사. 비밀경찰들이 들어서 예배 드리는 게 검증이 되면 물어보지도 않아요. 확인도 하잖아요. 원래 법은 어떻게 돼야 돼요?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진짜 죄 여부가. 그러니까 문 열고 그냥 쏜대요. 총을. 그러면 오늘 내가 예배 드리러 가면 내가 삶의 마지막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가요. 나는 예배 죽어도 예배 드리다 죽겠다. 이게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각오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들에 비해서 얼마나 여유롭고 평안합니다. 그렇죠? 와가지고 탁구도 치고 땀이 아침부터 그냥 막 나셨대요. 우리 말씀드렸잖아요. 2년 뒤에 탁구대회 나갈 거라니까요. 우리 물댕동산교회 이름으로. 아멘? 내년에는 저기 마라톤 이번에 못했어요. 신청을 못해서 못했는데 집사님이 저기 단장님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마라톤 하고 와서 예배 드릴 거예요.
마라톤 하고 와서 5km짜리 있어. 5km예요. 여기서 출발해가지고요. 저기 어디야? 무량지 아니 뭐지? 거기 뭐예요, 사모님? 마일금토공원까지밖에 안 가. 금방. 권사님 뒤에 실제 5분이면 갔다 와요. 맨날 걸어가지고 금방 가요. 5km짜리 있고 10km짜리 있고 20km짜리 있는데 저는 그래도 운동했던 사람이니까 5km 하려고 10km 하고 와가지고 여기 설교하다가 막 부들부들 떨면 안 되잖아요. 부들부들 떨면 안 되니까. 그거 뭐냐면 우리가 오산시에 속해 있고 예배를 드리고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많아. 교회가 작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행복하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그러죠. 어떻게 교회가 그래? 어떻게 교회가 안 그래? 예배 안 드린다는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린다니까요? 9시에 출발하죠. 8시 반에서 9시 먼저 출발해. 20km 먼저 출발하더라고요. 출발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시간 봤더니 교회 올 때 보니까 다 옷 갈아입고 오더라고요. 11시면 충분해. 예배 짧게 드릴 거예요, 그날. 예배 짧게 드리고 뛰어가서 에너지 소비했으니까 그날 고기 먹을 겁니다. 할렐루야. 빠진 열량만큼 채워 넣어야 되니까 고기를 먹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럼 그럴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그래? 자기네들은 막 일부 예배 7시에 드리기도 하면서 9시에 드리기도 하면 작은 교회가 막 11시에 예배 안 드리면 큰일 날 것처럼 얘기하거든요. 근데 교회의 사정과 상황에 따라서는 사실은 그럴 수가 있는데 어찌됐건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박해라는 게 내가 입는 피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받는 피해여야지 내가 잘못해서 받는 피해 있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받는 피해들 내가 쾅 받아놓고서는 막 뭐라 그러는데 난 예수 믿어서 피해 저기 받는 거 예수 믿는 거가 추돌 사고 낸 거는 불법 주차했는데 막 신고 들어와서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데 이것도 안 막아주시냐고. 아니요, 그거는 지켜야 돼요. 세상법은 지켜야 돼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도 지켜야 되지만 세상법도 우리가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지켜야 돼요. 그것 때문에 뭐 박해를 받는데 막 거룩한 척 막 하나 그것 때문에는 그거는 여러분이 잘못해서 받는 거니까 응당의 벌이에요. 그건 받으셔야 되는 거고. 우린 그렇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근데 내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손해볼 수 있어요. 심지어 어느 회사에서는 교회 다닌다 그러면 안 뽑는데요. 주일날 특근 안 한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겠습니다. 특근하겠습니다. 아니죠. 우린 그때 한두 번은 믿음으로 한번 버텨보셔야 돼요. 죄송하지만 제가 주일날은 예배를 드려야 돼서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중요한 일이 있다면 예배 드리고 가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11시에 일해야 되는데 그러면 도저히 그 회사도 빠지면 안 될 것 같고 예배도 드려야 돼. 전화하세요. 목사님 제가 11시에 회사가 문을 닫는 중대한 문제가 있어서 제가 가서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7시에 와서 둘이라도 예배 드릴게요. 주일을 기억하게 지키면 되잖아요. 11시라고 성경에 기록 안 돼 있어요. 그죠? 안식일을 지키는 건요.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예요. 11시는 우리가 정해놓은 거지. 어찌됐건. 근데 내가 막 회사 일해야 되는데 막 내가 혼자 연차 쓰고 막 바쁜데 월차 쓰고 이러면서 막 핍박한다고. 아니요, 여러분. 그거는 내가 그냥 요령부리다 받는 핍박이니까 그걸 여기에 빗대시면 안 되고.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 때문에, 성경 읽는 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싫어하는 신앙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근무 시간에 혹은 업무 시간에 성경 읽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좀 자제하셔야 돼요. 드라마 보는 시간에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아멘? 일과가 끝나고 난 다음에. 왜 근무 시간에 성경을 읽어요? 왜? 근무 시간에는 근데 그런 거 있어요. 나는 근무 시간 일하고 점심시간에 밥을 안 먹고 성경을 읽겠다. 그건 할렐루야예요. 아멘? 그건 할렐루야. 그건 괜찮은데 일해야 되는 시간에 근무해야 되는 시간에 월급은 월급대로 다 받아가면서 막 근무 시간에 혼자 성경 읽고 있고 그거는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그거는 온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박해는 자초한 고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리석고 내가 미련하고 내가 게을르고 나태하고 내가 오버해서 받는 핍박이 아니라 순전하게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핍박.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는 약속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어차피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다. 그럼 우리가 이겨요, 져요?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지켜주셔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이렇게 읽을 있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는 거라니까. 너희 책임이 너희 잘못이 아니다. 나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또 요한복음 3장 20절은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라고 그래요. 우리가 왜 경찰 소리가 나면 우리도 뜨끔하지만 잘못한 사람들은 더 뜨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빛이 비치면 어둠에 있는 사람들, 죄인의 삶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빛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저항하는 거예요. 그 저항이 우리에게 뭘로 나타나요? 핍박과 박해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참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라고 예고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야기는 뭐냐면 단순하게 경고, 핍박이 있을 거니까 피해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일어날 수밖에 없지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하늘에서 너희 상급이 클 거다. 이 상급에 대한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평안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끝내주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핍박과 박해가 이자가 많아요. 부상이 큽니다. 아예 그죠. 너희 상이 크다잖아요. 우리가 크다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이 크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 우리가 당하는 일들이 있으면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으니 이것을 감당해야 되겠다, 감수해야 되겠다라고 작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억울할 수 있겠고 피곤할 수 있겠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모세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하려고 해요. 모세가 왕자였잖아요. 공주의 아들. 어떻게 그렇게 됐는데 공주의 아들로 내가 잠잠하면, 내가 입 탁 다물고 있으면 아무도 나를 터치하지 못해요. 북이 영화가 완전히 확보되어 있고,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하였으니 이는 상 주시는 힘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조금의 피해와 핍박과 박해는 이겨낼 수 있고 참아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의를 위하여 기꺼이 어려움에 직면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주의 일을 위해 마땅히 고생하고 예수님을 위해 당하는 피해를 전혀 아깝거나 억울해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 용기가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타협해서 쉽고 편하게 사는 것을 복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진리를 지키는 용기를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는 단지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 그 길이 손해처럼 보여도 그 끝에는 하나님의 상과 참된 자유가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사는 자에게 천국은 이미 시작됐고요. 영원한 상인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상 주시는 힘을 바라보면서 야고보가 얘기했던 것처럼 시험을 참는 자에게 있는 복, 그것은 바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참아내고 견뎌내고 이겨내셔서 이 생명의 면류관을 모두 머리에 쓰고 천국에서 만나는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